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136페이지 즉 예레미야 51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폐 곧 북이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퇴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중에 잘 지내셨습니까? 뉴스를 보니 이스라엘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인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쪼록 수재민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희망들을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주 지역은 또 얼마나 또 덥고 가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와 또 내륙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참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떠올려 보시죠. 예레미야는 52장까지 되어 있는데 4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장은 서기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에서는 유다의 주변의 이방 나라들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46장은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47장은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서, 48장은 모압의 심판에 대해서, 49장은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유다와 거리와 멀었던 엘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52장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 그 장면을 끝으로 예레미야서는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게 됩니다. 방금도 전했지만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멸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주장들을 하지만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음행과 사치 두 가지 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음행은 구약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치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처음으로 딱 한 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과잉된 부, 그리고 이념을 때문에 생겨나는 교만과 방종, 음란함 이런 것을 음행이더라, 사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위로와 만족을 누리고 싶어 했었던 욕심 그리고 교만, 그것이 패망의 주된 요인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믿는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빨리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바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기에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들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아직 아주 큰 모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모순이다라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곧게 여러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주권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분의 섭리로 자연 만물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것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세상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몇 억 년 전에 미생물들이 진화하여서 단세포 생물이 되었고 이것들이 진화하여서 동물들이 되었고 원숭이도 생겨났고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진화한 생물체 중에서 사람이 제일 훌륭하게 진화하여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규칙을 정하는 것들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인간 외에 다른 존재가 있겠습니까? 다른 존재를 인정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최고인데
자기들이 규칙을 정하고 자기들이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데 자기들 위에 있는 존재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진화해서 생겨난 존재다라고 믿는다면 신의 존재를 믿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끊임없이 세포 분열과 진화의 과정으로 산도 생기고 들도 생기고 바다도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세상이 정말 우연히 생겨나고 수많은 시간 속에서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의 자연, 오늘의 동물, 오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분명 아닐 것입니다. 자연도 동물도 사람도 만드신 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피조된 존재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만들어진 존재다. 나는 피조된 존재다.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인생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헛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삶의 주인일 텐데 지음받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보다 우매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쉽게 고백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를 읽어가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본문을 읽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백은 보통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심판을 선언한다라고 전했습니까? 바벨론이 당시 어떤 나라였습니까? 유다를 비롯하여 주변 나라들을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들 만큼 그 힘이 대단했었습니다. 46장 이후에서 유다 주변의 10개 나라들이 선언을 받게 되어지는데 제일 분량이 많은 심판에 대한 그 제일 분량이 많은 것도 바벨론의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예레미야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죠. 당신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무적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당신들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은 헛된 신들입니다. 그것들을 섬기기를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선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죽을 각오를 하고 선언을 했으려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거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듯이 그렇게 전했지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조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선언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권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주변 나라들을 멸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은 스스로 강성하여 많은 나라를 정복한 것으로 인식을 했지만 바벨론을 사용하신 분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인류 역사 이래 하나님께서는 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세 전부터 계신 분이었고 영원토록 계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점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나고 죽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역사를 오늘까지 주관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고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영원토록 나라들을 민족들을 다스리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할 때만 하더라도 그 제국은 마치 로마에 지지 않는 태양처럼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즉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것이죠. 시편 82편 8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혹여 현재 우리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속상하거나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정치는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하며 국민의 민생을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들은 자기들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고공행진을 하며 대국과의 관계는 점점 긴장관계에 있어서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늘어나고 마약범들도 얼마나 활개를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살인사건들을 보십시오. 저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정말 끔찍한 일들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험한 세상을 보면서 말세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맡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스스로 강성해져서 여러 나라를 침략해 속국으로 만들었다라고 착각하며 교만했었습니다. 이 착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만 했었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바벨론을 강하게 하셨던 것이죠.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예레미야로부터 들었을 때 바벨론은 얼마나 더 교만해졌을까? 우리가 망한다고? 우리가 믿는 신이 약하다고? 여호와보다 약하다고? 이런 마음으로 더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나라만이 아니라 개인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편 17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가 스올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올은 일반적으로 무덤 혹은 죽은 자들의 세계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했던 의인들도 들어가는 세계와 구분되어진다고 한다면 스올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은 나라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지옥으로 들어간다, 승으로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분께서 통치해 가시도록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십시오. 세계 열방들을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저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 중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오늘의 삶이 주어졌다고 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마음에 한번 두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나의 인생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책임을 져주시겠느냐, 어떠한 복을 주시겠느냐, 분깃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분깃은 뭘까요? 돌아갈 분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지파에게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분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어떤 지파는 조금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땅을 조금 더 많이 차지하게 하고, 어느 지파는 또 그 요새와 같은 그런 땅을 또 차지하게 하고, 제비 뽑아서 땅을 그렇게 분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차지한 땅은 그들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몫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실 때에 레위 지파에게만 기업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르, 시, 네, 루벤, 시므온, 레위 셋째 아들이죠.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그런데 레위 지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분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 곧 재산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가장 큰 분깃을 받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만물을 자기 소유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만물을 소유로 삼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분깃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을 뿐 모든 것을 가진 지파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분깃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본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야곱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야곱은 다름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즉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마치 레위 족속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존재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의 분깃이라면 우리 역시 모든 것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당장 손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당장 무언가 손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비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건 부하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당당하고 부유한 자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깃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당하게 요구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심을 믿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돌보심을 확신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조금 뒤에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뒤로 넘기셔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예레미야가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벨론의 그 멸망, 여러 주변 나라들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노래를 지었다라고 해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라고 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본문으로 대답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참 주인 삼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깃이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